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가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주가 원하시는 한 가지.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맛있는 음식점, 즉 유명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가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더더욱 맛있게 보이기에 꼭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지요. 보통 이런 식당들을 보면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 맛집들을 보면 되게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맛있다고 하는 한 가지 메뉴만을 가지고 장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별반 다른 메뉴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메뉴인데도 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나와서 했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의 골목 상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귀한 프로지요. 근데 골목식당에 나왔던 여러 가지 맛집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집이냐면 돈가스 집이에요. 호방리 돈가스라고. 저는 그 프로그램을 그때 빠짐없이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두 부부가 돈가스 집을 운영했는데요. 너무 성실하게 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미어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분들이 나중에 제주도로 옮겨서 제주도에서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제주도까지 사람들이 쫓아가서 먹는 겁니다. 대단해요. TV에서 그 장면을 봤는데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줄을 쫙 서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서. 그리고 줄을 서서 나와서 체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순서가 딱 끊기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까지 생겼냐면 그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제주도 첫 비행기를 타고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먹고 오는 맛집 여행 코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런 여행 코스까지 생기게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 일이 너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아예 예약제로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전날 밤 8시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예약을 하고 예약이 끊기면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밤 8시만 되면 그냥 불이 나가지고 예약 서로 하려고, 마치 우리 대학생들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들 생각에는 이런저런 메뉴를 다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잘해도 크게 소문이 나고 소위 대박이 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물론 이것저것 우리가 다 잘하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김도 잘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만으로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큰빛강수교회를 들어보십시다. 조금 전에 이예순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5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많이 부흥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교인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다른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프로그램을 다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접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실상은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다른 대형 교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외적인 규모에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를 기도하면서 생각해 왔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에 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것도 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장비나 인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짜증스러울 정도로 복잡한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지혜롭게 구별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소한 것들을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들이 홍수에 빠져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소한 것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압사시키기 전에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러므로 우리도 주가 원하시는 바로 그 한 가지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가지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를 보게 됩니다. 지금 마르다는 매우 분주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그녀로서는 예수님을 잘 영접해야 한다는 부담감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철딱순이가 없는지 도무지 마르다를 도와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마르다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추정하듯 말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으로 하여금 제가 하는 일을 좀 돕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함께 읽은 4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좋은 편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좋은 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으며 그것을 결단코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누구 그 무엇에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왜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예배는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스미스라는 유명한 예배사역자는 예배를 가리켜서 우리 신앙의 핵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핵이 뭡니까? 핵심, 즉 중심에 놓여 있음을 뜻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심이라는 말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 우리 그 복음병원 옆에 보면 하이마트라고 있어요. 우리 뭐 LG, 삼성 많이 있지만 하이마트가 살아남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겁니다. 전자제품의 중심 하이마트. 전자제품의 중심 하이마트.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이마트에 가면 모든 전자제품이 다 전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도 항상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거기 가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숨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모든 것이 중심이라면 그 중심에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십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늘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거하십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예배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우리가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지요. 제가 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한 가지 방법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산 정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길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는 길을 다시금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산 정상으로 가면 하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확실한 정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좋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자녀교육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인생의 목적을 잃고 낙심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홀로 있음에 더욱 힘들어지는 그 순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기에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우리는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합니다. 때로는 형님의 입장에서, 때로는 아우인 동생의 입장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집을 나간 아들을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가지고 도망친 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면 정말 창피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불효막시한 아들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동안 문 열어놓고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은 비로소 고향 집에 돌아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진실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좋고 가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신앙생활의 핵인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에만 성전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왔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왔을까요? 그들에게는 직장도 없고 가정도 없고 돌봐야 될 자식들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었으며 돌보지 않으면 늘 말썽만 피우는 그런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살림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 바로 이 생각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1절을 보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심, 걱정, 염려일랑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다른 것은 별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핵입니다. 예배를 선택했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잠 한 시간 덜 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넘실던 홍해바다와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멈춰서는 기적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상처와 질병은 치유 안 받고 한 길로 돌았던 사탄 마귀는 7길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하루라도 위로받지 않고는 견딜 수 있는 날이 과연 있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받는 위로 한계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영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로 온전히 채워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한 심령이 온전히 치유받는 예배의 자리만큼은 결단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지금 예배제를 나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대판 싸우고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으로 와 있다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까요? 드려질 수 없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마르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음식도 대접하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그 시간을 고대하고 살았어요. 근데 웬일인지 지금 마르다는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좀더 그토록 함께 있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와 계신데 그녀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기쁘지 않을까요?
동생 마리아가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저 동생 마리아 행동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겁니다. 쟤 지금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동생의 행동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니까 주님이 지금 함께 있는데도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깨끗이 집을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있으면서도 즐거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셀 모임에서든 선교회 모임에서든 의견 충돌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목사님,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일부 몇 사람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더라고요. 남녀노소, 쥐고화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 쟤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쟤 교회 오면 나 절대 안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고 버젓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울까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만 좋아합니까? 사탄 마귀만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전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삶에 대한 의욕도 불끈불끈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발을 담고 살아가는 분들, 그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탄 마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버젓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열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다면 씻어버려야 합니다. 싸웠다면 화해해야 합니다. 오해했다면 먼저 찾아가서 그 오해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 모두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여러분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잘못됐다고 손 내밀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일에서만큼은 주도적이 되십시다.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로 하기 힘들면 진심을 담아서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정말로 오히려 그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낼 때가 참 많더라고요. 말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면 내 말이 또 이상하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화해하러 갔다가 오히려 대판 더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을 정리해서 그것을 조목조목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면서 글을 보낼 때 상대방의 마음도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것만큼은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에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마르다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음식 장만을 지금 마르다가 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한테 이렇게 미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야, 음식은 내가 다 만들 테니까 너는 나중에 설거지는 네가 할래? 그러면 마리아가 왜 와이나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 언니, 그럼 내가 나중에 설거지 내가 할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말씀은 함께 듣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마르다는 부엌에서 계속 음식만 장만하고 있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고, 그러니까 음식 장만하는 마르다는 열불이 터지는 것이죠.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리 사랑하는 자매들끼리 그걸 조율했다면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마르다도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장만 내가 했다면 나머지는 마리아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끝까지 지키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주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41절과 4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말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 말이라도 족하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몇 가지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몇 가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몇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없거든 한 가지만으로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 할 수 없거든 한 가지 말이라도 똑바로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 바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자리에만큼은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만큼은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만나라고 너무 분주했던 반면에 마리아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바로 그것을 실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은혜 받는 예배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월요일마다 저에게 전화를 하시곤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들은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인 걸 알고 계시기에, 그러니까 부담 없이 월요일 날은 전화를 주곤 하셨지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끔 한 번씩 제 얼굴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전화상으로라도 제 목소리를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뭐가 그리 바쁘다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 한 통하지 못했던 내 자신. 지금 너무나도 후회 막심입니다. 요즘은 제가 부모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요. 오늘도 꿈을 꿨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어도 결코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부모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과 카톡으로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카톡을 보내도 그 사람은 내게 대답이 없다고. 카톡을 보내면 여러분들 거기에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상대방에 보면 그 일이 딱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카톡을 보내도 그 일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 구주에 살겠노라 찬양을 심차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1등이 아니십니다. 아니 2등도 아니십니다. 아니 3등도 아니십니다. 아니 3등 외에 아예 순서 밖에 있으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를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당장에 해야만 하는 바로 그 일마저도 주저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구하는 모든 것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기에 다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삶, 이것만큼은 놓지 말아라. 그러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여러분의 관심이 분산되어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만 모든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항상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고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여 상처가 있으십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뼈저린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늘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꼭 주님 전에 나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분주함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모진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바쁜 삶을 살면서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야 될 사항은,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 불신반복했던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결단코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한 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사랑한다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오직 그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를 위해서 솔직히 우리의 신앙이 많이 나태해졌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열심을 품고서 주께서 원하신 바로 그 한 가지, 신앙생활의 핵심인 예배부터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가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놓고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의 자리를 결단코 빼앗기지 않았던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